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읽어보니 이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쩌면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그 역사가 오늘 여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맥락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오병이어를 설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쩌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맥락 안에 더 잘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대도시의 사랑법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법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능력, 사랑하시는 방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습니까?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들은 건 그 얘기만이 아니죠.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보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가서 빨리 죽여야 되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야기, 어쩌면 그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들으신 후에요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따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빈들로 가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걸 아주 그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신 거죠. 배를 타고 가셨어요. 사람들 좀 오지 못하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줄줄 쫓아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시고 떠나사 따로 가셨어요. 그리고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한적한 곳에 가신 건 팩트입니다. 그 소식 듣고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시죠. 이 팩트를 설명해야 돼요. 왜 가셨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건 두려움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죽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헤롯이 잡으려고만 하면 예수님 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슬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슬프면 사람들이 울러가요. 슬프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한은 친척입니다. 사촌쯤 되는 친척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그 아주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도 예수도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장차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자라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엘리사벳, 사가랴 그 집안과 세례 요한의 집안에서는 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세례 요한 잘 아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 잘 압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거의 동년배죠. 같은 나이입니다. 태어난 게 몇 달 상관으로 태어났어요. 같은 시대를 자라간 이 두 청년이 어쩌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던,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요한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당, 그냥 기고만장한 그 폭력적인 사람의 손에 이 의로운 자가 죽었다는 건 예수님에게 크나큰 슬픔입니다. 사촌이 죽었어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슬픈 것만은 아니죠.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자기가 걸어갈 길임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요. 악한 세대, 의로운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이 포악한 시대에 정말로 힘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 시대의 의인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더 슬프죠.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슬픔, 어쩌면 깊은 슬픔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혼자 따로 배 타고 빈들로 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놈의 세상 왜 이럴까 하는 분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홀로 가셨을 것 같으십니까? 슬픔일까? 두려움일까? 분노일까? 잠깐만 그 생각은 잡아두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리로 가셨어요. 두려움이건 슬픔이건 분노건 그리로 가십니다.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뭐 지금 한적하게 그냥 비도 부슬부슬 내리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산들바람이 불어서 그냥 요한이 나에게 전해주는 소리, 그런 소리나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나비 한 마리 보면서 그냥 이 꿈 저 꿈을 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요, 거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혼자 있으려고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으면 그냥 배 타고 몰려오든지 말 타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에게 슬퍼요. 걸어서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을 걸어서 쫓아가려니 그게 어땠을까? 어쩌면 강 하나 이렇게 슬쩍 건너면 되는 걸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길 찾아 빙빙 돌아서, 왜 배를 탈 돈도 없고 배도 없는 사람들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걸어서 쫓아왔습니다. 그냥 마태가 가져다 놓은 어느 장치 하나요. 이 사람들은 걸어서 왔어요. 아이고 참 어쩌나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맞습니까?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 혼자 있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로 나옵니다. 나와서 큰 무리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좀 뭐 이래야 돼요. 그죠? 좀 가만 냅둬라. 좀 왜 그러냐. 좀 내 슬픔, 아니면 어쩌면 두려움, 아니면 이 분노, 어째 나 혼자 있고 싶어 왔는데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좀 냅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슬픔으로 홀로 가셨다면 누가 더 슬픕니까? 예수님이 더 슬프실 거예요. 어쩌면 그 유다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이가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쫓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더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불쌍함, 어쩌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모든 슬픔, 그 슬픔들을 자기 안으로 그냥 어떻게 그 안으로 파고들지 않으시고요, 찾아온, 걸어서 여러 고을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예수님의 사랑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왕의 능력이죠. 왕은 배고픈 사람들 먹여야 됩니다. 그 능력을 기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의 다른 능력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자기의 그 깊은 슬픔을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슬픔으로 바꿔내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먹이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이죠. 자신의 감정을 내 감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불쌍하고 긍휼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로 바꿔내시는 그런 방식,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법, 이 능력,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여기 있는 이 사랑입니다. 내 슬픔, 내 연약함을 내 안에 그것들이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을 찾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쩌면 사랑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선을 내 안으로 꺾어 넣는 사람들, 내 마음의 방향을 나 안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야 그것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무리들 앞에 서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병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 둘이 아닌가 봅니다. 아마 병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도 좀 전하셨을 겁니다. 하셨던 그 일 하셨겠죠.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일을 하셔요. 그 슬픈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냥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이 나를 따라온다는 그 무거움에 눌려 있는 주님께서 해가 질 때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 정서가 어떤 정서일 것 같으셔요? 그냥 예수님 콧받들이고 어깨 축 늘어서 그래 와라 이러면서 하셨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온 힘을 다 끌어모으시고 그 모든 능력을 끌어모으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그곳에 서십니다. 이젠 그 다음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렇게 전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이 어쩌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로 바꿔내시는 걸 보면서요, 자기들도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방식. 어쩌면 내 연약함과 내 슬픔 가운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닮으며 하는 건 뭐냐면요, 하기 시작하는 건 예수님에게 제안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자기들 배고프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배고파요 라고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배고픈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 배고픕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고. 자기들도 배고팠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안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면서요, 뭐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 배고픈 거 말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아픔,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죠? 아주 감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은 이성적인 일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그 보내서 밥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태도의 전환, 자기들 배고픈 거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 배고픈 거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고민한 이 제자들을 그냥 칭찬하고 잘했다, 너네들 변했다 라고 뭐가 오고 가지 않아요. 제자들은 고민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럴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밀어붙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거기서 머물지 말아라.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그것들 주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여기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전이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그냥 그러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한다는 건 어쩌면 그래서 그냥 세상을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셔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얘기하시고요,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냅니까? 절망에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뭘로 그 사람들을 살려냅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은 해요. 내 아픔, 내 절망 아니라, 내게 덮친 어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어둠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의 어둠이 해결되기 위해서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엄청나고 불가능한 것, 그것들로 밀어붙이십니다. 그러면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죠. 못하죠. 할 수 없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불가능하면 그만두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먹여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능력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너희가 이 사람들 먹여라 하는데 뭐 가당치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자 아이 빼고도 5,000명입니다. 어쩌면 수만 명이 거기 있는데 이걸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럼 포기했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가버려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그것들 내놓습니다. 먹여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제안, 예수님의 부탁,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도 뭐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놓는 헌신, 그리고 희생이 시작됩니다. 나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가진 건 부족합니다. 이거 내놓으면 나는 굶겠죠. 우리는 굶겠죠.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어떤 꼬마애가 가져오지만 마태복음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탈탈 털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겁니다. 그거 내놓습니다. 아마 그거 12명이 대충 뜯어 먹으면 뭐 그래도 그냥 하나 조금은 씹겠죠. 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내놓는다면 이젠 굶을 겁니다. 굶더라도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면서 절름되면서도 아니면 끌려가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요.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게 없다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에 붙잡히고 그 사랑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어낼 게 없습니다. 불가능히 끊어낼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 내가 동참하는 나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끊어낼 수는 없으니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뭐라도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또 신비한 도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가지셔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천 명이 있는 그곳에서 보리떡 2마리, 물고기 5마리를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 싶으신 거죠.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제자들도 뭐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겠죠. 제자들도 그거 받아 나눠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영문도 모른 채 주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신비, 그 놀라운 도전에 이 제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떡을 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동참하는지, 그 방식이 뭔지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얼떨결에 뭔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의 긍휼하심을 닮아 나도 이런 걸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도망은 못 갑니다. 그러니 있는 건 뭐라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몽땅 다 가져가십니다.
됐다고 안 그러셔요. 물고기 5마리, 땡 틀렸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고 예수님이 됐다, 그냥 사양하지도 않으시고요. 이게 뭐냐라고 거절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 묘하시죠? 그냥 몽땅 다 가져가십니다. 되도 않을 거예요. 근데 다 가져가셔요. 남김없이 가져가셔요. 물고기 5, 자꾸 왜 물고기 5개라 그러죠? 생선 회가 먹고 싶은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야 그거 너네들 좀 먹어라 해서 뭐 하나는 이렇게 내주고 그러지도 않으셔요. 그냥 다 가져가십니다. 너무하시죠? 우리가 내놓는 우리도 참 그렇지만 다 가져가시는 주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거기에 대해서요 그냥 다 가져가십니다. 다 받으셔요. 몽땅 다 받으셔요. 그렇게 다 별것 아닌 거 받으시니 어쩌면 우리가 받으시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 받아가시니 조금은 매몰차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어쩌면 우리의 작은 지혜로 만든 의견들일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어쩌면 정말로 떡일 거고 물고기일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일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쩌면 재능일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밤톨 많은 유머 감각, 그런 거.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시간이래 봐야 그것이 내 모든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새 시간, 그것들을 노동력, 그래서 가치로 환산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 10시간을 드린다는 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얼마요? 1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들을 드리면 나를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아예 그냥 10만 원, 20만 원 내면 내가 할 수고를 다른 사람 사서 하면 2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별것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 아니요, 내가 시간을 드린다면 그 시간을 몽땅 다 가져가셔요. 내 에너지, 내 재능, 내 사랑, 어쩌면 내 예술적인 감각, 내 언어적인 감각, 어쩌면 내 눈썰미, 어쩌면 나의 친절함, 나의 손재주, 어쩌면 나의 기미죠, 잘생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주께서는 몽땅 다 가져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방식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주의 제안에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랑에 묶여있으니 내어놓습니다. 주님 절대 사양하지 않으셔요. 몽땅 다 받으십니다. 몽땅 다 가져가시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요. 왜 몽땅 가져가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떼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우리에게 다시 주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다시 받은 그 떡과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죠. 내가 주 앞에 내 재능을 드렸어요. 내 시간을 드렸어요. 그 재능과 시간은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더 이상 내 시간은 아니에요. 아니 동시에 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요, 머뭇거리는 방식이건 아니면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건 그 사랑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주의 사랑에 동참할 때 나는 더 이상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사람이 돼요. 난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나는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삽니까?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써요. 환골탈태하고 싶으시죠? 그러니 강남에 가서 환골탈태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과 뭘 뽑아내는 아픔으로 환골탈태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나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것, 우리 자신이지만 이 더 위대하고 강력하고 신비한 무엇이 되고요, 그렇게 신비한 우리가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주 앞에 정말로 부족해도 그거 드리기 시작하셔. 그러면 주가 나에게 다시 주셔요. 결국은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리면 주님이 가져가셔요. 다 가져가셔요. 그리고 나는 결국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죠.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에 동참하려면 내가 뭐 합니까? 내가 가진 건 뭐예요? 그냥 요만큼의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건 요만큼의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간,
어쩌면 언어적인 감각, 내가 조금 아주 조금 말을 잘합니다. 게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유의 능력이 그렇게 주 앞에 바쳐지고 내가 다시 받아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들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일들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닌 납니다. 위대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고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또 그렇게 걸어가며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떡이 나눠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봅니다. 자기들의 떡이에요. 어쩌면 자기 엄마가 만든 떡이에요. 어쩌면 베드로 엄마가 만든 떡입니다. 내 떡이에요. 하지만 이 떡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재능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의 사랑에 동참하여 내가 그것들 드렸을 때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내가 그 재능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위를 목격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 우리는 그 경위를 보며 살 겁니다. 드리고 받은 그 새로운 신비한 위대한 삶을 들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 거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신비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에 여기 제자들이 참여해요. 가슴 벅찬 삶입니다. 뭔가 새로워진 나, 새로워진 떡, 그 변화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마주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법에서부터 시작되죠. 자기의 슬픔,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슬픔으로 바꿔내는 능력, 거기에 더해지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 능력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은 그 동참하는 사람들을 밀어붙이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밀어붙여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 신비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셔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셔요. 내 삶의 위대함과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할 거예요. 뭐라도 들으십시오. 남김없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몽땅 다 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도 좋아요.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뭐 이 말이 꼭 필요는 없죠. 그냥 거기서 다 되는데 그냥 12바구니 얘기를 합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뭐 이런 많은 숫자, 그리고 12바구니, 이 이야기를 덧붙여놔요. 이건 엑스트라입니다. 뭐 남아있는 이야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덧붙이는 이야기죠. 어쩌면 안 해도 되는데 덧붙이는 이야기,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스토리가 쭉 가는데 뭔가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좀 거슬리기는 하죠. 그 거슬린다는 건 뭐 주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맥락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이게 뭐지? 라고 묻게 되죠. 왜 갑자기 12바구니지?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빈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아이, 온 가족이 거기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있고요. 남은 바구니는 12바구니입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바구니는 1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하는 바는 하나죠. 아, 여기 이분은 모세인가 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습니다. 당연히 이건 만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 마태는 처음서부터 예수님에게 모세의 그림을 자꾸 덧입히려고 해요. 모세의 옷을 입혔다가 모세의 옷을 벗겼다 합니다. 산상수훈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죠. 산에서 가르치는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요. 산상수훈 중간에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율법과 선지자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모세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모세처럼 가르치셔요. 모세의 역할을 하셔요. 하지만 모세는 아니셔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모세 같은 일을 해요. 하지만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기 엑스트라로 붙여놓은 이야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22절 보면, 우리가 읽은 보면 바로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요. 또 뭐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모세는 뭐예요? 다 모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끌고 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보내버리십니다. 모세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아니십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보내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떠나 보냅니다. 마지막 산상수훈, 죄송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또 홀로 남으십니다. 모세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의 방식으로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모세처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걸어가실 거고 홀로 달리실 겁니다. 외로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가셔. 어쩌면 슬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아요. 분노,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광야, 빈들 배를 타고 가셨던 것은 예수님 짐작해 갑니다. 홀로 가실 길, 요한이 걸었던 그 길,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걸어가신 거죠. 내가 홀로 갈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 예수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사람들, 내놓아야만 될 것 같이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될 것 같고 내가 가도록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셔. 예수님이 홀로 외로이 가십니다. 외로운 건가 보다. 아니요, 그건 넘어섭니다. 십자가 그곳으로 예수님은 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치르며 가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둘러보았을 때 내가 주 앞에 드릴게 어쩌면 오병이어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오병이어니 내가 드려요? 사실은 빠진 게 있어요. 외로이 서 있는 내가 주 앞에 드려질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죠. 내 모든 것 드려. 내 모든 것이 뭔데? 오병이어인가요? 외로운 빈들에 서 있는 나는, 내가 주 앞에 드릴 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릴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법이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 것을 다 드리면 그러면 나는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아요. 내가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다 드릴 때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오늘 오병이어 사랑에 동참하는 방식, 이 방식을 보며 우리에게 어렴풋이,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끝으로 갈수록 분명해질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에, 이 놀라우신 사랑에 여러분들 빠져들어가시고 붙잡힌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한번 그 매력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기쁜 삶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위대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생명의 주, 이 진리, 그리고 이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빛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랑 안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 안에서 거하는 영생, 그 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그 신비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셨으니 모두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 이 귀한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묶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그 일에 하나하나 동참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우리 주님이 따라간 그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점점 더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시니 우리보다 크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